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중고동포를 위해서 박재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가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또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할 우리 선생님에게 유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장까지 함께 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14장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쭉 읽을까요? 11장, 12장, 13장, 14장 네, 쭉 같이 읽고 제가 들어갈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11장입니다. 275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갈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위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에 참여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니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차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세제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라고 주신 생활의 어떤 지혜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1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주제별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부끄러움이 된다. 가리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런 배경은 우리가 이때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세주지 않았어요. 여자를 사람의 수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12장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당시 여자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경에서도 이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의 머리가 길다, 잘라라 이런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옛날엔 이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것 이 자체가 벌로서 규정되어질 정도로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나 봐요. 여자 긴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 자체가 벌이었대요.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지금은 포도주와 떡으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였대요. 우리 지금 점심 식사를 함께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부자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을 거를 많이 들고 와서 교회에 일찍 와서 이미 다 먹어버리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고 교회에 와야 됐거든요. 일을 하고는 이미 시간이 늦었죠. 자기 들고 온 것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미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만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일단 모이면 밥을 먹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서로 기다려주라.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나 봐요. 그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사실 생각하면 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떠올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읊어놓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크게 보면 인내, 그리고
관용, 온유함,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걸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인내함,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인내함, 뭘 인내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볼 때에도 오래 참으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온유는 그저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온유는 자신의 힘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잘 절제해서 처음에 안 보이시네요. 잘 절제함으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잘 절제함으로 악에 대해서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인내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도 얘기해 줄 거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규명이죠. 내가 엄청 믿음이 좋다. 내가 엄청 능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 믿음의 규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때 로마서를 볼 때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눈, 손, 머리, 발, 입. 눈, 손, 머리, 그리고 발, 입. 이들은 다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교사를 뜻하고요. 손은 관리자, 그리고 머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발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입은 예언하는 자. 이들이 하는 역할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더 다르게 세우셨다는 얘기죠. 모두가 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발더러 어디 나올지 볼까요?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람으로서 인내로서 세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써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살펴봤고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15장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을 살펴보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